우리가 숲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숲의 침묵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창조를 실현할 바해입니다. 거룩하신 이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폭넓게 이해할 때 언제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사랑입니다. 견고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은 자기 이해를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데이비드 홉킨스의 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의식의 침묵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 중인 것을 보거나 듣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내용은 무심의 공간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은 고전적 용어로 생각이 없고 형상이 없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생각들이 무심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내용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며 몰두하거나 내용과 동일시하기를 철회하고 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명상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내용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시간과 노력 쏟기를 철회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의 목격자가 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목격자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저에 있는 기층이 있습니다. 이 기층은 시간을 넘어서 있고 개인의 동일시와 무관합니다. 의식 자체와 동일시하면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큰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더 큰 차원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기저에 있는 영적 실상을 확인합니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영적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비드 홉킨스의 지혜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실질적인 영적 작업이란 삶 속에서 느낌과 감정에 충실해 보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책만 읽을 경우 공부는 되었는데 삶은 되어지지 않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겠지요. 신이 있다면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어. 신은 없는 게 분명해. 신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생각의 내용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은 끝나지 않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늪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우주의 언어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톡을 했는데 상대방은 하루 동안 읽지를 않습니다. 알고 지낸 지 14년이 넘었고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상대방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감정과 느낌은 뒤로 하고 너 그러는 거 아니지? 예의가 없어. 너 못됐어. 인간이 왜 그러냐? 등등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또는 앞으로 보지 말아야겠어. 그리고는 연락처를 수신 차단하거나 연락을 끊습니다. 그래서 치유는커녕 소통의 과정도 없이 관계만 불편해집니다. 또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사람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갔어.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주변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아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난 후 저의 가슴 상태를 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느낌이 어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하루 동안 내 문자를 읽지 않으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하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것은 나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곧 우주의 언어입니다. 우주의 언어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침묵해야 합니다. 제잘거림을 멈추고 가슴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잘거림이란
말은 하지 않으나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공간에 집중하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의 감정, 느낌과 친하지 않더라도 연습으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한히 감싸주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게 사랑일까요?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에너지를 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아기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저는 집에 도착하여 흰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흰죽을 5층에 사는 아기 엄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왜 끓이는지 몰랐습니다.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우주가 제게 말을 한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5층 아기 엄마는 수술을 했고 집에 왔는데 친정은 멀리 있어서 케어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흰죽이 먹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이지 않으며 느낌에 따르는 일이 우주의 언어입니다. 위에서 말한 기저에 있는 영적 실상이란 곧 습을 말합니다. 기저에 있는 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부분에 드러납니다. 기저에 있는 습이 현재의 느낌과 감정을 알아채는데 방해를 합니다. 장기 기억에 습이라는 재료가 담겨 있다가 상황에 감정이 일치되는 순간이 오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습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나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관찰일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을 무슨 수로 알아보겠습니까? 평소에 그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 습은 교묘합니다. 그 습은 교활합니다. 어떤 경에서는 습을 사탄 또는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꼭꼭 숨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저에 있는 그 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한 번은 꼭 가져보아야 합니다. 그 습이 당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끌려다니게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몸이 어느 사이엔가 못 참고 일어나서 이미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부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느낌과 감정에 솔직해진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에 솔직하지 않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감정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저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기저, 즉 바탕, 바닥에 부정을 두고 위에다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입었다고, 아프다고 우리는 듣기 좋은 말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치유해야 합니다. 관찰일기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관찰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관찰일기를 써보면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찰일기를 쓰면서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단축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살고 보니 내 삶은 허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저에 깔린 운명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느낌을 무시하고 느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몰라 라고도 말합니다. 관찰일기를 써서 기저에 깔린 습을 알아내고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류된 정보가 있는 이상 느낌과 감정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느낌과 감정보다 기저의 정보가 먼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해보고 상대방도 변화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보면 상대방도 이미 변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주변에 내뿜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주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려면 우선 해야 할 일은 오류된 정보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느낌과 감정이 선명합니다. 지식으로 예의로 기저에 깔린 것을 잠시 덮을 수는 있으나 그 후에는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관찰일기를 1년만 작성하고 나면 가슴이 열리고 느낌과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는 쉬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관찰일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혼자 행복한 건 잠깐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그 행복은 지속됩니다. 관찰일기를 쓰셔서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조를 실현할 바해입니다. 거룩하신 이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